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우리 4대 교회를 함께 살피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4개의 교회를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문안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금세 머리에서 에베소, 서문안, 버가모, 두아드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4대 교회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놓친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이 있는 전투하는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돈과 쾌락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죠?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드라 교회는요, 거짓된 교훈 때문에, 그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과 그죠? 니골라당의 가르침 같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제 우리가 50주년 기념 또 행사를 마쳤지만 세상에 어디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교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또 세워져 가고 또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로 불러 모아져 있는 성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도 교회가 연약하고요. 실수투성이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50주년을 지나고 새로운 50년을 꿈꾸는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믿음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도 이렇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과 같이 핍박이나 환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4대 교회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인 것 같고요. 믿음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4대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아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어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잠들어있던 교회라는 거죠. 마치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잠들어있던 교회, 죽어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모든과 그리고 별을 가지신 바 죽음 잘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4대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가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 같아 보입니다. 행위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에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도 많이 가졌던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행동이 많고 사역이 많고 행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었지만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이죠.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좋아 보이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바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막아 세우는 그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사상도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편안했고 부요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편안한 생활 속에서, 이런 편안한 안락한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모습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허리줄을 풀어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대라는 도시가요, 이 두아디라로부터 한 5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내륙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봤던 지도에 에베소부터 이렇게 하나씩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이 사대 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와 서모나는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대 도시는요, 내륙에 조금 깊이 있었기 때문에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양털 염색과 또 양털 옷감을 만드는 직물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사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양치는 그런 모습들을, 풍경들을 볼 수 있는 동네가 사대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대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금이죠. 금, 황금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를 끼고 흐르는 강에서 사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사금을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황금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금들을 채취할 수 있는 도시, 금광도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였겠죠? 부유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동네가 이 사대였습니다. 이런 금화를 사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다스의 손 아십니까? 미다스라고 또 하고요. 마이다스. 어떤 신화죠? 마이다스가 뭐든지 만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딸도 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슬픈 신화. 이 마이다스의 신화의 배경이 여기 사대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출처가 이곳이라는, 그 정도로 금이 유명한, 금으로 가득 찬 황금의 도시가 바로 사대. 아주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크진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 많은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화려함이 있는, 자, 이런 사대였다 보니 이런 도시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이 황금을 노리는, 그죠? 주변에 침략국들의 어떤 위협이 계속 있었겠죠? 어떻게든 이 사대를 차지하고 이 황금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금강을 빼앗으려 하는 위험에 이 도시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는 쉽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대 지역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군을 방어하기가 쉬운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단 2번만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침략이 많았습니까? 그죠? 외국의 침략, 그죠?
여진족의 침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대는 2번밖에 침략을 안 당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안전했던 도시, 그죠? 암벽으로 둘러싸여져서 방어가 아주 철저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부유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가 편했던 그런 도시가 이 사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이런 상황들이 그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치와 행악에 빠지고 음란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들로 이 도시가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크게 활약을 또 넘겨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륙에 크지도 않은 도시에 이런 거대한 신전들을 세워놓고 이 신전 앞에서 그냥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만 아니라 이 안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동네,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사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아르테미스 신전 간판이고요. 그 신전 옆에 조그마하게 교회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 그 유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모습이겠죠. 내부에서 볼 때는 이런 예배당의 모습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단의 공격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지고 있었습니까? 잠이 들고 있던 것이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것이죠. 안주하고 있던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잠든 교회, 깊은 잠에 빠진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나쁜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살 때, 우리가 편안함에 젖어 살 때에 어느새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명을 아십니까? 갱글리 뉴로파디. 영국 런던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넘어졌는데 이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목이 덜렁덜렁한데,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지도 않으면서 엄마에게 온 것이죠.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달랑달랑 하면서 왔습니다. 엄마가 놀래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참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 딸을 보니까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거죠. 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 후로도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마다 자신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모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큰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병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명이었습니다.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하잖아요.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난 줄 모른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봉사가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던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까?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던 것이죠.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해변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모래사장에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청소부 곁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있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요.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에게 과자 같은 것들을 던져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갈매기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날마다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받아 먹다 보면 원래 자기들이 먹던 먹이를 어느 순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먹던 먹이를 찾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과자만, 그 쿠키만 받아 먹는 갈매기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관광 시즌이 끝나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 이 갈매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많은 먹이가 바닷속에 가득한데, 그렇죠? 그 속에 얼마든지 수많은 먹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매기들이 그 먹이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고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잠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교회.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모임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때 내가 이만한데 내 위에 오는 것을 지키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한 번 더 깨어나라. 우리 영혼의 선포하면 깨어나라. 주님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잠들어 있는 집에 도둑이 찾아와서 무슨 일을 벌이죠? 다 빼앗아 가잖아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깨어나지 않으면 도둑같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주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2절 본문이 일깨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깨워. 근데 개정 개혁으로 바뀌면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일깨어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여러분, 일깨워와 일깨어,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입니까? 일깨워, 일깨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깨우는 건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감을 깨우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라면 일깨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깨우라는 거. 자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정확한 의미일까요? 네, 두 가지가 맞습니다. 두 가지가. 나도 깨어나게. 나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깨어 세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잠에서 깨어나는 교회여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일까요? 다른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영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던 교회들이었는데, 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며 면죄부를 팔아먹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죽은 사람도 네 돈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면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순결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켜냈는데, 왜 중세교회는 깊은 암흑기로 들어갔던 것입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의 핍박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편안해졌습니다. 안락해졌습니다. 국가가 로마 제국이 지원하는 재정으로 비대해졌죠. 그런 교회는 모든 고난이 사라지면서 무너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회는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황제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 기독교 문화를 번창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음악, 건축,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기독교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 보였죠. 많은 행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죠. 잠들어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인정과 칭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일함 속에 잠들어있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깨어나는 것이죠. 너 자신이 깨어나고 네가 먼저 깨어나서 또 다른 성도들을 일깨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한 번 더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걸어온 너희들이 서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삶의 모습, 잠자던 신앙에서, 죽어가던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타성에 젖어 껍데기만 남아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깨어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메말라 버린 생명력이 없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스키를 파는 한 술 회사에 광고 대리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세련된 광고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고요.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양심의 가책으로 늘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신앙인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선 그는 이 술 광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만들고 나서 이 광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롭게 느꼈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위스키가 다른 회사 것보다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포장해야 되잖아요.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쪽 것보다 경쟁사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거짓 광고를 해야 했던 것. 이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광고를 만들고 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한 것 같았고 많은 어떤 인정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급이 형편없는 다른 생산 직업으로 옮겼던 것이죠. 더 이상 그 광고를 맡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장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죽어가고 내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윤택함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죽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잠들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돈보다, 재물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는 것,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 이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면서 돌이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것을 계산해보라. 그것을 생각하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나라 말씀하시며 생각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사실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칭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어떤 인정도, 어떤 칭찬의 말씀도 없이 그저 책망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포기치 않으시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요구하시면서 회개하라 요구하시는 주님의 책망은 사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책망으로 가득한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은 왜 이런 교회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사랑 여러분, 사대교회 안에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얼마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소수가, 적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few people입니다. a few. 정말 적은 무리입니다. 아주 조금 있는 그런 성도들이 사대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깨어있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서너 명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으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요. 그죠? 할렐루야! 주님이 한두 명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